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리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향하여 직장생활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있지요. 수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격려하며 인사합시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말씀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말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도 있을 것이고 새롭게 깨달아지는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잘 우리가 깨닫고 성찬식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범죄하고 버림받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지은 죄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던져지게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그 죄로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나 헬라인 할 것 없이 모두가 죄 가운데 들어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미워하고 겸손해야지 하지만 나도 모르게 왜 그 때때로 교만한지 참 괴롭습니다. 그 어린아이 영아들도 아무런 나쁜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남의 것을 빼앗거나 다른 아이를 핥히기도 합니다. 사람의 깊은 곳에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인이니까 죄를 짓습니다. 범죄함으로 세 가지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양심이 더럽혀진 것이고, 세 번째는 사탄으로부터 참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뜻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더럽혀진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후로 죄의 본능으로 인한 불안과 거리낌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삽니다. 죄값은 사망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죄인들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죽음에 매여 죽음의 종도로 탄다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태어난 척하고 도를 깨달은 것 같으나 그의 깊은 곳 속에는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히 신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존재적인 절망 가운데 무서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또 참소합니다. 너는 네 죄값으로 지옥까지 저주받지 끊임없이 이렇게 말을 하죠.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이 마귀가 사탄이 같은 말이죠. 성도들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밤낮으로 참소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면 그 모든 참소하던 마귀를 쫓아내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그것은 이 세 가지를 깔끔하게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버림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저주받아 흘리신 그 피는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고 1차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피입니다. 하나님, 제 피를 드립니다. 제 피를 받으세요. 마치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이 출애굽 사건 있기 직전에 마지막 재앙이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워낙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내리죠. 그래서 왕자로부터 가축, 수컷, 첫 새끼에 이르기까지 애굽 전역의 모든 장남은 다 죽습니다. 장남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라. 피를 받아라. 그 피를 너희들이 살고 있는 집의 기둥과 인방에 양의 피를 발라라. 그리고 너희들은 집 안에 들어가서 양고기를 먹어라. 그날 밤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합니다. 애굽 전역에 모두가 죽어갑니다. 아이들이 대성통곡합니다. 왕궁에도 엄청난 슬픔의 소리들이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재앙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은 재앙이 넘어갑니다. 이 피는 집안에 있는 가족이 보는 피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피예요. 하나님이 보시려고 바르라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너희가 바른 어린 양의 피 내가 보면서 아하, 이 집은 어린 양의 피를 발랐구나. 피를 내가 확인하고 내 재앙을 넘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피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1년에 한 번 속죄일이 있는데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아내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제물을 드리죠. 그리고 그 짐승의 제물에 피를 또 받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까지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거기서 7번 피를 뿌립니다. 이 피는 백성들이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물은 양이나 소나 이 제물은 봐요. 성전 마당들에서 하니까 번제단이 백성들이 이걸 봅니다. 아, 우리가 드린 제물이 이렇게 태워져서 하나님께 올라가는구나. 그런데 피는 백성이 볼 수 없습니다. 지성소의 대사장만 하나님과 1대1로 거기서 피를 7번 뿌리고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조건으로 피를 뿌리라 했는데 이 피를 백성이 죽어야 할 것을 대신 제물이 죽는다는 의미로 짐승이 죽은 이 피를 주의 말씀대로 지성소에 뿌리오니 이 피를 받으시고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피는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예요. 십자가 골고다 언덕 십자가상 높은 곳에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고 온갖 수모와 멸시를 받으시고 예수님은 처절하게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십니다.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피를 쏟아내신 거예요. 이 피, 예수님의 피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그 구약 때 하던 짐승의 피로는 영원한 효력이 없으니 아무런 흠도 점도 없는 제가, 아버지의 아들인 제가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저주받는 피를 흘렸사오니 이 피를 받으시고 이 피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다 이렇게 흘리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19절 20절 오늘 본문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성소에, 하늘의 성소, 하나님께 감히 누가 갈 수 있나요? 우리는 죄삭슨 사망,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왔어요 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지만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성소, 즉 하나님 앞에 들어갈 자유롭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갈 수 있는 담력을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의 공로는 아니고 오직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그 피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너 왜 왔느냐? 어떻게 올 수 있었지? 저요, 예수 피를 의지해서 왔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순결한 피의 그 사랑을, 그 능력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믿음을 보세요. 제가 이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은 휘장 가운데, 휘장을 통하여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구약에서는 대제사장만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 이것을 제치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1:1 만나지만 예수 피를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은 각자가 이제 당당하게 예수 이름, 예수 피, 예수 이름, 예수 피를 의지하여 뚜벅뚜벅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 백성들은 그 휘장은 아무도 못 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휘장이 열렸어요. 닫힌 휘장이 활짝 열렸으니 그 길로, 나를 살리는 길, 새로운 길로 쭉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 영적 지성소, 하늘의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보좌까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힘차게 가는 거죠. 막혀있는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마태복음 27장 51절 마지막에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숨지시니라, 이것은 에푸네오, 스스로 내어주시니라, 기쁨으로 이제 때가 되었어, 나는 죄인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줄 때가 돼서 야 기쁘다. 예수님은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하여 그 모진 부끄러움을 참으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죽어야 죄인들이 살아. 예수님은 기쁨과 설렘으로 스스로 에푸네오, 이제 때가 됐으니 내 영혼을 드립니다. 내 생명을 바칩니다.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돌로 지은 성전 안에 성소가 있잖아요.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는 그 성소 안에 있는 휘장,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숨을 운명하실 때 이렇게 초자연적인 엄청난 일이 있었고 무엇보다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외에는 갈 수 없는 그 가로막은 휘장, 이제는 예수님 자신의 몸이 휘장이니까 오늘 본문에 휘장은 곧 그의 예수의 육체니라. 휘장이 찢어졌다, 예수님 몸을 찢으셨다, 생명을 내어주셨다.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니고 예수님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것도 막을 것이 없다, 예수 피보다 더 강한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예수 피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예수 피로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우리는 양심이 더럽혀졌어요. 양심이 더럽혀지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어디 계셔? 보여? 성경이 인간이 쓴 책이지 그걸 믿어? 요즘 시대 성경? 아니, 내 뜻대로 살면 되는 거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이건 내 거지. 이게 본래 누 거란 말이야. 이게 더럽혀진 양심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천국을, 진리를, 생명을, 영원한 세계를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착하게는 살아요. 겸손도 해요. 그러나 그 양심이 더럽혀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런 양심, 더럽혀진 양심, 그러면서도 늘 죄책감과 불안과 두려움에 살면서도 하나님께 나올 줄 모르죠. 그러나 예수 피로 씻겨진 우리의 양심이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어주신 그 생명, 그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예수 생명의 능력으로 내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양심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은 따라서 합시다. 깨끗한 양심, 청결한 양심, 거짓 없는 양심, 진실한 양심. 아멘.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워진 옷 쓰레기통에 던집니다. 집안 정리하면서 버립니다. 근데 어느 누가 버릴 옷을 가지고, 자, 우리 다 버릴 옷이야. 많지? 자, 지금부터 다리미질 세탁하고 다리미질 잘 해서 우리 저 통에 집어넣자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버릴 옷은 버리는 거예요. 더러워진 양심은 버리는 것이지, 살짝 색깔 칠하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 한다고 더러워진 양심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수많은 종교들은 더러워진 자기 양심을 깨끗이 하려고 도를 닦는다, 진리를 깨닫는다, 선한 일을 한다, 고행을 한다. No! 더러워진 양심은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피의 능력으로 전혀 새로운 마음과 양심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로운 영,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노라. 육신에서 너희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새 마음을 준다. 더럽혀진 너희 양심을 이렇게 땜질해서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손봐서 주는 양심이 아니고 새 마음, 새 양심.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양심. 그래서 이 새 양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고맙습니다. 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야.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니 나는 주님 앞에 살 거야. 이런 양심이 이제 새로운 양심, 선한 양심이라고 하죠. 우리가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 양심이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다, 그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21절, 22절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을 읽읍시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아멘. 마음의 뿌림, 예수 피, 내 더러워진 양심에 예수 피 뿌림을 받아 양심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예수 피의 능력이에요. 선을 행하고 도를 닦는 데 되는 게 아니라 예수 피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은 근본적으로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이제 제사를 집례하기 위한 책임으로 본인부터 거룩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거룩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은 네가 거룩한 자라고 인정해주고 이 제사를 집례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 당시는 이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냐면은 아론 그 아들들 다 제사장 집안이잖아요. 자,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순양, 이 순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제사장들의 오른쪽 귓뿌리가 여기죠. 귀 끝에 오른쪽 귓뿌리에 양의 피를 이렇게 발라라. 그리고 오른손 엄지 여기에 양의 피를 발라라. 오른발 엄지 발가락에 양의 피를 발라라. 제단에 피를 뿌려라. 그리고 옷에도 피를 뿌려라. 그러면은 제사장이 정결하다고 내가 인정하마. 그렇게 해서 제사가 이제 가능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피로 휘장이 없어지고 내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가기 때문에 예수의 피 뿌림을, 영적인 의미죠.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내 심령 가운데 뿌려져서 주님 앞에 나가는데 거리낌이 없는 선한 양심이 됐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선한 양심이 내가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 그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그분들의 약속에 대하여 믿는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제는 오직 예수 피의 능력으로 제 양심이 회복이 되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당당히 나갑니다 해서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에서 이제 해방이 됩니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보따리가 2개가 있습니다. 보따리 2개. 하나는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은 보따리, 좀 자랑도 하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기도 하고 싶은 좋은 보따리. 한쪽은 부끄러운 보따리, 내가 참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아온 모습들, 2 보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데, 하나님 앞에 나간다, 그것이 예수 피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의 능력을 입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가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아버지 앞에 와서는 이 좋은 보따리, 나쁜 보따리를 다 내려놓고, 아버지, 저는 이 부분은 이렇게 살았고요, 이 부분은 이렇게 참 부끄러워요 하고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잘못된, 내가 죄와 허물이 있는 이 보따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착한 일 한다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은 내가 착한 일 안 할 때는 못 나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 그 자체는 예수 피의 능력에 힘입어 이제 영혼이 새로워지고 자녀되고 양심이 새로워진, 즉 우리가 말하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심이 깨끗해졌다는 것은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그 양심,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는 마음, 양심, 참마음, 온전한 믿음, 이게 다 같은 부류의 얘기들입니다. 그러면 예수 피로 그것이 회복이 되고, 3번째는 마귀가, 사탄이 참소를 해요. 참소를 하는데 이 녀석은 자기의 운명을 알아요. 아는데 자꾸만 이제 찔러보는 거예요. 성도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건 마귀의 밥이에요. 우리도 계속 찔러보는 거예요. 왜 찔러보냐면 예수 피의 능력을 얘가 믿나 안 믿나 계속 찔러보는 거예요. 예수 피를 믿는 사람한테는 찌를 필요가 없다는 걸 마귀가 압니다. 마귀가 알아요. 그러면 이 마귀가, 사탄이 찌르면, 참소하면, 고발하면, 정죄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그러면은 여기에 당하면, 마귀에게 당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요즘 열심히 살았어요. 예배도 잘 드리고, 평소에 성경도 읽고, 직장에서 기도도 하고, 나를 괴롭힌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도 하고, 용서도 하고, 와, 이제 하나님 굉장히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 저 갑니다. 아싸! 하고 막 갈 때, 그때 내가 잘한 일이 많아서 하나님께 간다라고 생각하는 성도, 바로 마귀가 보기, 저거다. 저놈이 내 밥이야 하고 여접시 와가지고 밤새 이제 속상입니다. 야, 너 사람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너 직장 생활하면서 너 나쁜 짓 많이 했잖아. 너 자식 키우면서 또 못된 짓 많이 했잖아. 너 친구들 속였잖아. 마귀가요, 계속 참수합니다. 나를 괴롭힙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이 마귀가 나의 허물과 죄를 계속 들춰내면서, 네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하나님이 속으실 줄 알아? 야, 너 뻔뻔하다? 이게 사탄의 참소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이런 사탄의 참소에 넘어가면 이제 성도는 우울해집니다. 그래, 맞아. 나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거야. 내가 요즘 좋은 것도 있지만 형편없는 것도 많거든. 나는 기도할 자격이 없어. 나는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 아마 하나님께서 나보고 너 위선자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
난 두려워.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 이것이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고 휘장이 찢어져서 피의 능력으로 아버지 제가 왔어요 라고 선한 양심을 가진 성도들은 사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주받은 사탄아, 내게서 떠나가라. 너는 이미 저주받았고 멸망받았느니라. 마귀 정체를 아는 자는 그렇게 됩니다. 나는 내가 착한 일 했다고? 내가 좋은 일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줄 아느냐? No! 내가 더럽고 추한지는 내가 안다. 너도 알지만 나도 안다. 그러나 내가 이 더러운 것을 가지고 예수 피의 이름으로 내 아버지께 나가서 아버지께 내가 고백할 것이다. 아버지는 나를 자녀로 삼으셨고 내가 잘하든지 흠이 있든지 나를 부르셨고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의로움으로 아버지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피의 능력으로 나가는 것이고, 나가서는 내 잘못된 모든 보따리 풀어놓고 정직하게 모두 다 회개할 것이다.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셧더 마우스, 마귀 셧더 마우스, 입 닥쳐. 네가 바로 저주받은 자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냐면은 그 중에 하나가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를 멸하시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입으신 것은 당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러 오셨느니라. 당신의 죽으심, 예수 희생, 예수 피의 능력으로 마귀를 다 멸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면서 나중에 저주받을 자들에게 너희들은 장차 나를 떠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마귀와 그 사자 귀신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리라. 그리고 계시록 이제 말씀에서는 영원히 20장 10절에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리라. 천년,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 부활하고 천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미혹하는 그 마귀, 우리를 참수했던 마귀를 영원한 불못, 유황불에 던져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정체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 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마귀는 예수 피의 능력을 의지하는 나를 참수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는 이미 저주받은 자, 이미 멸망당하기로 준비된 자, 주님 재림하신 이후에 영원한 불에 들어갈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요즘 내가 참 믿음이 괜찮아, 자랑거리가 있어, 그것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또 마귀가 참석한다 그랬죠. 너 또 숨긴 거 있잖아, 또 찔러요. 그러니까 아예 인생을 나의 의로움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100% 그 의지하여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시고, 언제나 부족함이 있을 때 자녀니까 여전히 나갑니다. 나가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감사하시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심으로 다시금 또 회복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그런 자인 줄 아시고 용서하시고 영원토록 지켜주신다고 했으니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다른 것으로 인생 자랑하지 마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사도 바울처럼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핏값.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다시금 우리의 삶을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